2장 1절에서 11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은혜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마음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에 터키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빌립보 교회 하면은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빌립보 교회. 저는 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 아마 선교여행을 다녀오신 분은 떠오르시리라 생각이 되고,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즉 유럽의 첫 성이라 그랬습니다.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하던 바울에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동양 쪽으로 가려다가 그만 마케도니아로 선교의 방향을 돌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서양을 거쳐서 미국을 거쳐서 동양에 오게 된 그런 원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빌립보가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성의 이름은 원래 마케도니아의 빌립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 성을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인데, 이 빌립보 성에서 교회를 세울 때 맨 첫 교인이 누굽니까? 거기 무슨 기념교회가 있다 그랬는데 루디아. 굉장하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여행 가면은 성경 3번 읽은 것보다 더 낫다는 건데, 루디아, 자주장사, 두아디라 성에 자주장사를 하던 루디아가 이제 사람들하고 거기 모여 있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루디아가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고는 자기 집을 오픈을 해서 바울이 거기 묵으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의 교인은 누구냐 하면은 그 점쳐서 먹던 여자, 그 귀신 들려서 점쳐먹고 그 여자를 부리던 그 사람이 바울이 귀신 쫓아내줘 가지고는 그래서 제정신 돌아와서 2호 교인 됐고, 그리고 빌립보 간수가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아주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했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교회는요 이 은혜 못 받은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교회가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는가 누구로부터 일어나냐? 은혜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는 걸 바울이 여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유오디아하고 순두개, 이름도 외우기 쉽지 않아요? 순두부하고 한 글자만 틀리니까 이 순두개,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싸움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울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싸우지 마라. 거기 2장 1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인커리지먼트,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격려를 받은 게 있냐?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큰 그릇을 쓴다, 뭐 그런 격려를 받은 게 있느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사랑을 받은 게 있느냐? 하나님이 무슨 사랑에 무슨 위로를 준 것이 있느냐? comfort from his love.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무슨 위로를 받은 게 있느냐? 그 말이죠.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께서 위로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걱정 마라, 너는 내가 딱 찍어서 창세전부터 택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격려를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위로를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또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슨 방언이 터졌다든가, 뭐 방언 통변이 왔다든가, 뭐 진동이 왔다든가, 불이 왔다든가, 뭐가 오는 게 성령의 교제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혹은 하나님의 긍휼이나 자비, 이런 것을 체험을 했거든.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희가 기도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됐거든. 이런 은혜 체험이 있거든. 은혜 체험이 있다고 고개 높이 들고 마음 교만에 품지 말고 은혜 체험 있는 사람끼리 쌈박질하지 말고, 은혜 체험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된다. 두 가지 마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슨 마음이냐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같은 마음, like mind,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한 성령이시고, 주가 한 주시고, 베프티즘 침례도 한 침례고, 그런데 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끼리 그렇게 다투는 것은 옳지 않고, 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으니 한 뜻을 품어라 하는 게 2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사람이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한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진보와 교회의 부흥과 그리고 선교와 전도와 이런 것에 마음을 합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을 자꾸 삐딱하게 해가지고 삐딱이 쓰고 하면은 그 습관됩니다. 그거 못 고쳐요. 그러니까 한 마음을 딱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라. 은혜 체험이 있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면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다 한 마음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낮은 마음을 품어라. 낮은 마음. 사람이 마음을 높이게 되면요. 그러면 눈동자도 높아지고 고개도 높아지고 뻗쩍거리고 다니다가 탁 쓰러지면은 그건 아주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낮은 마음을 품으면 이기는 겁니다. 내일 우리가 교회 테니스 대회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들 다 나오세요. 6월 6일 저기 어디더라? 장소가? 예. 뚝섬 테니스장인데요. 뚝섬 테니스장에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있는데 테니스 칠 때요. 저도 테니스 좋아하지만요. 이 자세 높이고 치는 사람은 이거는 100% 치는 겁니다. 테니스 칠 때는 무조건 자세를 낮춰야 돼요. 무조건 낮춰가지고 뛰어야지. 그래야 동작도 빠르고 공도 제대로 가는 거지. 이렇게 서가지고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자세를 낮추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 살 때도 자세를 높이고 살면은 그 꼬꾸라져도 일어나기도 어렵고 꼬꾸라지기도 쉽고 자세 탁 낮추고 있으면은 그러면 넘어지지도 않고 균형감도 있는데 버쩍거리고 서고 다니면 그건 넘어지기도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낮은 마음을 품어라. 첫째는 무슨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둘째는 무슨 마음? 낮은 마음을 품어라.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 시옷이에요. 시옷.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지읒으로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낮게 여기고 이러면 안 된다. 더 나은 분으로 여겨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다툼이라는 것은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그런 동기를 갖고 간단 말이에요. 내가 저거 하면은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또 아무 일에든 허영은 뭐냐면 vain conceit, 헛된 허영심이에요. 내가 저거 하면 내 이름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헛된 허영심 가지고 하지 말라. 주의 일은 이런 이기심이나 허영심 가지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 품고 낮은 마음 가지고 남을 낮게 여기라. 딴 사람에게서 장점을 보라 그 말이죠. 남을 나보다 저 사람이 나은 점이 있다. 우리 집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걸어놨던 그 액자가 있는데 3인행 필유아사원이라 하는 그런 액자였습니다. 사람이 3명이 가면 그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내 선생감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다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고 딱 눈꺼풀 딱 올려가지고 깔고 다니고 하면 저한테는 괜찮은데요. 남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은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요. 남들이 뭐라 그럽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한테 그렇게 하셔도. 그러나 그 남들이 그 뭐라고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어째 저런 인격을 갖고 저렇게 사는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그래서 우리는 참 은혜 체험이 있어도요. 은혜 체험이 있어도 마음을 자꾸 다른 마음을 품으려고 하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그 사람은 교회에 말썽거리가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되고 유오디아 순두부가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같은 마음 낮은 마음의 모범은 누구냐?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거기 5절로부터 11절까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낮은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이 목회도 보면 목회자가 성공한 사람 누구냐? 목회자가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목회자가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꼬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 마찬가지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막 높여주시지만
조금이라도 교만 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거꾸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마음 가져야 되겠고요. 또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 무슨 마음? like mind 그리고 low mind, 같은 마음과 낮은 마음, 이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 교회는 언제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낮은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 은혜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그린 용서를 넘어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손양원 목사님 역을 맡은 이영범 집사님 오셔서 간증의 말씀을 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